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다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갔지요. 뭐 그냥 그렇게 우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니까 뭐 살아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냥 가족이 일어나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이 있고 좀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내 혼자가 아니고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확신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찬양했던 곡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하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전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의 가사에 보면 좁은 길 가는 자,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이 있으리라 라는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고, 우리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저주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사명이라고 때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이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그 안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그 안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흠령하시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본당에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모든 심령에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빛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으로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추워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은 복이 되어시니 내 영혼을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이 연약하고 모습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의 죄를 크게 보며 남을 욕하며 남을 경계하며 시기와 질투와 남의 잘못을 크게 보며 배려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고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해랑교회를 사랑하시옵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자는 표현 아래 하나님을 또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바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표현 아래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해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이 해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해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린 양떼들부터 어른 양떼들까지 잘 양육해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람이다 보니 좌우나 우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실 축복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경이 학업 중에 있사오니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옵고 하나님을 반주로 섬기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 하경이 어릴 때부터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경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또 선생님 말씀, 또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또 제 지식을 또 습득할 텐데 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습득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지식을 잘 쌓아내감에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를 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셨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또 습관을 허락하시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하일이가 또 올해는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생활을 또 마치고 또 새로운 환경이 또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어린 하일이에게 두려운 마음과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하일을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일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글을 깨우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일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아멘. 믿음을 잘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경태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번에는 열이 나서 또 코로나 검사됐는데 다행히 음성의 결과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어렵고 외로운 마음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삶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이경혜 집사님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나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셨고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성경이겠습니다. 성경 메인대에 보면 교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번 10편 65편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교동문 29번 10편 65편입니다. 우리 교동문 29번 10편 65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지하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 소식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라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린이들은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유치부 친구는 유치부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최소 올 한 해에 우리 해랑교회 한 명씩 전도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줄여서 111 영혼사랑운동입니다.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한 사람 정도 한 명씩 전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십시오. 2020년 해랑교회 달리기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표기도는 우리 윤하경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여기 강교회는 안 나왔지만 오늘 오후에 그 교회에서 2시 반에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만든데 또 한 가지 더 광고는 원래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네,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월 넷째 주, 다섯째 주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완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정료적인 예배인데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넷째 주, 다섯째에는 우리 찬양 인도를 우리 이점수 사모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5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자, 유치부 친구, 자, 엄마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물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찬송 찬송 드리리.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늘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요셉의 삶과 동일하게 형통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목사님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할 때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나 또 TV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구선수 한 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또 여러 가지 공을 던지고 배트를 치는 연습도 하고 달려가는 연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연습한 만큼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야구선수는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력도 준비되고 배트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운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동시에 운도 좋고 행운도 좋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행운이나 운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려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사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뭔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 한 가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이 선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그 사람을 불러서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선택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고, 그러면 그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대답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각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책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은 어떻게 됐고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만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장 첫 마디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 마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생의 일대에 그리고 자기가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이 수많은 내용들을 적어야 할 터인데 가장 첫 마디를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예수가 어떤 분이더라, 뭘 하셨더라 라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난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과 옆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적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누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해준 그 예수님은 얼마나 실제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입체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런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를 말함과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문맥의 근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것들을 베드로가 그 인생에 경험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모든 것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렇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그리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적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내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붙들어야 할 분, 너희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의 이후에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은 종이란 말이죠. 또 이 사도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오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었고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의 그 임무는 뭐냐?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위로 보고 이 베드로는 자신을 밑으로 본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적으면서 결국 성도에게 누구를 전하기 위해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그 베드로가 어디에 증거했을까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지역에 증거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여러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엄청 거리가 먼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정도 가야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베드로는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 각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 그들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적은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적은 이것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적으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누군가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에서 이 나그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전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누군가로부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자로부터 이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문자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어떤 한 친구가 문자 와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납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은 나그네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록했던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란 얘기예요?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집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없다? 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도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이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있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곳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항상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예수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안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도 먼저 믿었던 사람들도 나그네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런 나그네임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가 외국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영혼을 관심 있게 보시고 살피시고 이제는 어떠한 선택하식으로 작정하고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으신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뽑힐 만큼의 남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모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죠? 이에 베드로는 이 택함을 받은 이 나그네에게 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2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은혜에 있고 그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큰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소망과 무슨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유치부 친구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가장 먼저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다 보내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다. 너희들이 가장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가 더욱 많아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들어봤죠? 그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씀과 길을 기울여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0%.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뭐야? 100%예요. 100%.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무슨 의지와 무슨 결단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나는 이 직장에 다닐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키가 어떻게 자라났어요?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이 결단력이 강해서 몸무게도 자라고 키도 자랐습니까? 살도 쪘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살찐 거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을 찐 거예요. 응?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 부모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옆에 계신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옆에 있는 자녀가 툭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결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내 사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산 거예요. 저는 지내 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 경기도 가서 살려고 했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내 살고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다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이 다가왔는가? 어떤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즉 선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즉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감당할 만한 힘과 많은 능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많은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임을 얻기 위하여 책사심을 다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는, 또 고백한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홀로 있거나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3절 하반,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가장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자기 혼자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혼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선택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수많은 축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택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 성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사람을 세상은 선택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하일이 하경이가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여자애들 춤추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까요? 야,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뭔가 능력이 이미 갖춰진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가르칠 때 더 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세상이 선택할 때 뭔가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아무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보세요. 2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나님이 먼저 뭘 할까요? 뜻을 세웁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뽑으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선택하시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 삶을 변화시켜 가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여러 가지 말로 그 자녀를 변화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말로도 하고 어떤 제재를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바운더리,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한 자녀만큼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점차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뭐예요? 순종적인 삶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를 순종적인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살, 2살, 7살, 6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선한 정령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때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개조시켜 버립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 네.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러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야? 성령과 물을 거듭나게 하시리라. 사람 근본 자체를 바꾸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홀로 다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온 천하, 즉 모든 사람들, 나라들에게까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의 그 요지는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때 당시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배와 권한과 능력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한마디면 모든 나라들이 그 명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명령서를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아주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에 있다는 것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명령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요엘서, 하박국, 미가를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천지의 창조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침 한 소리에 땅이 진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바다가 막 요동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이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다. 참 신이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신이다. 그리고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네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너를 감싸 안았고 너를 보호했고 불에 타지 않도록 너를 보호했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우리 모두는 받았어요. 성도는 받았어요. 선택함을 받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선택받기 전과 예수님을 선택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꾼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그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모님 제 용sam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회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해서 이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바로 누구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 때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 때문에 된 거예요. 윤하경 학생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경이를 선택한 거지. 하엘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윤하엘이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즉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 기쁨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남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